여호수아 6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제7일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여전한 방식으로 성을 7번 도니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일곱 번째 사람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지혜자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모든 물건은 여호와께 바치되 기생 라합과 무릇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살리라. 이는 그가 우리의 보낸 사자를 숨겼음이니라. 너희는 반찬 것을 스스로 닦아라. 너희가 그것을 반찬에 반찬을 취하면 이스라엘 전체로 가짐이 되어 말을 당하게 할까 두려워하노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이에 백성은 밀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때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듣는 동시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문이 무너져내는지라. 백성이 다 길 앞으로 나아가 성에 들어가서 성을 취하고 성중에 있는 것을 다 멸하되 남녀노여와 할랄로 면하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무너진 여리고성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여리고성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벽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놓고서는 자신의 어떤 힘으로는 성을 무너뜨릴 그런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게 비춰볼 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예수 믿고 나서 세상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에클레시아, 교회에 소속돼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가끔 우리에게도 이런 여리고성 같은 신앙의 장애, 그 벽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성들은 우리가 믿음으로 무너뜨려야 될 그런 장애들입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우리 앞길에 놓여 있는 그 어떤 어려움, 그 어떤 환난, 그 어떤 고통, 그 어떤 벽일지라도 그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나가야 될 그런 믿음의 용사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모습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을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40년을 신앙의 정화를 거쳐 그리고 노예가 됐던 사람들이 결국 군사로 바뀌어지는 모습 봅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을 쳐들어갈 때는 하나의 하나님의 군사로서 쳐들어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들이 모든 행동은 군사적인 행동을 취했던 모습을 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그런 대로 흩어진 모래알처럼 종처럼 노예처럼 세상에 매여서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교회에 나와서 이제 신앙의 훈련을 받으면서 우리는 군사로 변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군사로, 그리스도의 군사로 그래야만이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장애를 우리는 물리치고 그걸 점령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무너진 여리고성,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느냐? 그 첫째가 함께 외칠 때였습니다. 15절에서 17절 말씀인데 16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또 20절에 이에 백성들이 외치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매 백성들이 나팔 소리를 듣는 동시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 백성들이 함께 외칠 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이것은 이들이 한 주간 동안 여호수아가 말을 못하게 했습니다. 내가 말하라 할 때 말하라. 그리고 한 주간 동안 이들은 매일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고 무장한 군대가 앞서가고 그리고 제사장들이 뒤에서 나팔을 불고 후군들이 그 뒤를 따르는 그런 묵묵한 그런 매일매일 중복되는 여리고성의 행진이었습니다. 그리고 제7일 되는 날에는 그날에는 7바퀴를 돌았어요. 새벽 일찍부터 나가서 돌기 시작합니다. 7바퀴를 돌았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길게 불 때에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명령에 쫓아서 일제히 같이 고함을 쳤습니다. 그 고함 소리는 우레소리와 같았습니다. 그 고함 소리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힘의 소리가 됐습니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여리고성은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우리가 합심하여 외칠 때 여리고성도 무너지는구나. 우리 성도들이 교회 생활에서 합심해서 외칠 때 하나님께 외칠 때 여리고성 같은 그 어떤 벽도 우리 앞에서는 무너진다라는 그런 교훈을 줍니다. 이사야 58장 1절에 보면 크게 외치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날려 내 백성의 허물과 야곱의 주의 죄를 고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외칠 때는 아끼지 말고 외치라. 백성이 허물을 책망할 때도 아끼지 말고 외치라.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에 이제 전도 대상자의 죄를 엄하게 책망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나오면 좋소. 예수 믿으면 잘 돼요. 이런 것들은 아니에요. 예수 믿지 아니하면 그 죄의 값으로 지옥에 간다는 걸 분명히 얘기해줘. 죄의 삭은 사망이다. 담대히 외치라고요. 요나서 1장 2절 보면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해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라.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외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외칠 때가. 그래서 그 외칠 때 바로 합심하여 함께 외칠 때에 우리 앞에 있는 대적이든 여리고성이든 죄인이든 회개하게 된다. 성은 무너지고 사람은 회개하게 된다라는 그런 교훈을 줍니다. 두 번째 무너진 여리고성을 보면요. 함께 바칠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던 모습을 봅니다. 18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바칠 물건을 스스로 삼가라. 너희가 그것을 바친 후에 그 바친 어느 것이든지 취하면 이스라엘 진으로 받침이 되어 화를 당케 할까 두려워하노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 여리고성 큰 성입니다. 그런데 이 성을 탈취할 때에 이미 여호수아는 이 성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것이다.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다. 그 원인이 뭐냐?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무너뜨린 것이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거기에 있는 모든 동철, 기물,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고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은 모조리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게 바쳐진 것이다. 백성들이 예 했어요.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한마디 더 합니다. 이 바친 물건 중에 누가 그것을 취하면 그는 이스라엘 진영으로 하나님께 바침이 되게 하느니라. 너에게 화가 될 것이다. 그런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쉽게 해석하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것이 있고 하나님의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지 아니할 때는 절대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성경은 분명히 물질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0분의 1. 하나님의 주신 모든 소득의 10분의 1을 우리는 하나님 것이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10분의 1을 드릴 때에 우리의 시간까지도 하루에 24시간 중에서는 2시간 정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분명히 하나님께 드려야 될 때에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강한 성을 무너뜨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역사 이래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11조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서 잘된 모습이 없습니다. 이모저모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은 다 자기가 쓰지를 못하고 안 드렸다 할지라도 그 돈이 자기한테 남지는 않습니다. 다 이리저리 빠져나갑니다. 우리가 생활하면서 11조라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든 세상에 드리든 꼭 다 나가야 될 돈이에요. 절대 나한테 남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드렸을 적에 나는 복을 받고 하나님께 드리지 못했을 때 그 돈은 그대로 다 나가면서도 나는 화를 당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하나님께 드려진 것을 네가 취하면 네가 드린 바 돼가지고 네가 화를 받을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드려야 될 것,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한테 올무를 놓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머리가 좋다는 사람들이 꾀를 내가지고 예수님한테 올무를 놓으려고 그런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합니까? 정치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이 마음을 아시고 그러면 동전 하나 가져오너라 보자. 동전을 가져왔어요. 예수께서 그 동전을 보고서 묻습니다. 이 동전의 상이 네 상이냐? 그랬더니 그들이 이 동전에 있는 상은 가이사의 상입니다. 그때 예수님 분명히 말씀합니다. 가이사에게는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그래서 여기서 분명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있고 세상에 드리는 것이 있다라는 것은 분명히 나눠져 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자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온전히 드릴 때에 복을 받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화가 임한다. 성경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이 18절에 그걸이에요. 너희들이 드려진 것을 취하면 너희가 드림이 돼가지고 너희가 화를 받을 것이다. 역대상 29장 6절에 보면 이에 모든 족장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 어른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독이 다 즐겨 드리되 이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은 큰 자나 작은 자나 할 것 없이 모두 다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말씀이에요. 역대상 29장 9절에도 백성이 자기의 즐거이 드림으로 기뻐하였으니 곧 저희가 성심으로 여호와께 즐거이 드렸으므로 다윗왕도 기쁨을 이기지 못하니라 라는 말씀. 백성이 즐거이 드렸다. 그래서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드려지되 우리는 즐겁게 드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에도 봐도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거기 덧붙여서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만은 억지로 인색함으로 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진 것은 우리는 전심으로 기쁘게 드려야 된다. 본래 그것은 내 것이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어리석어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맡겨주신 물질을 내 것이다라고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다.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바쳐진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여리고성은 무너집니다. 여리고성 전체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래서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이게 함께 바칠 때입니다.
성 안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끝으로 무너진 여리고성, 함께 멸할 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한번 가상해 보세요. 백성들이, 군사들이 함께 외쳤어요.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성벽이 무너졌어요. 이제는 어디든지 성 사방으로 성을 쳐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군사들이 쳐들어가지 않는다면 여리고성의 안에 있는 군사들이 도리어 밖으로 나오면서 물리칠 겁니다. 그래서 이 전쟁이라는 것은요, 성벽이 무너졌다 해서 그것이 이겼다라고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쳐들어가서 멸해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수아의 명령에 따라서 무너진 성벽을 향해서 쳐들어가는, 간담이 녹아있는 군사들이 성벽이 무너지고 그 고함 소리에 무너진 성벽 사이로 와 물이 밀려들듯이 쳐들어갑니다. 여리고성 안에 있는 군사들은 모두 다 황당한 상황에서 방어할 그런 여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군사는 여리고성의 모든 사람을 멸할 수가 있었습니다. 정확히 성 안에 몇 명이 살았다라는 기록이 없어가지고 잘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사방으로 포위했다가 쳐들어가가지고 모두 다 멸절시켰다는 사실입니다.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죠. 성중에 있는 것을 다 멸하되 남녀노여와 우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여기 보게 되면 금속 분류에는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코로 기식하는 모든 것들은 다 죽였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말씀 보면서 또 한 가지 생각나는 게 있다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사울왕, 이스라엘 첫 번째 사울왕이 블레셋하고 싸울 때에 하나님께서 블레셋의 모든 사람들, 짐승들 다 죽여라 그랬어요. 그런데 사울왕이 사람은 죽이고 짐승은 살려가지고 다 자기 우리에 갖다 놨어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왕한테 묻습니다. 저게 들리는 저 소리가 뭡니까? 그럴 때 하는 소리가 내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살려온 겁니다. 하나님은 다 멸하라고 했는데 사울왕은 자기 욕심으로 해서 하나님께 드려진 것을 자기가 가졌어요. 양떼, 소떼 모든 것을 자기 우리에 갖다 넣어놨어요. 그랬더니 선지자가 물은 거나 내 이거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내가 살려뒀습니다. 그때 분명히 말씀, 하나님은 제사보다 순종을 더 원하시다. 그래서 결국 사울왕은 화를 입어서 표위당합니다. 사울왕 대신 다윗왕이 올라옵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하나님께 드려진 것을 자기가 취해가지고 잘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멸하는 거예요. 여리고성 안에 있는 코로 기식하는 것은 다 멸했어요. 이게 소든 양이든 사람이든 하나님 명령에 다 멸하라. 그래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은 함께 모조리 멸할 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사실. 신명기 7장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묻혀 너로 치게 하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무슨 언약도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니라. 여리고성 안에 있는 백성들을 다 죽이죠. 그 안에 있는 우양, 육축을 다 죽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진멸할 때는 그들과 아무 언약도 맺지 말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라. 우리 지금 현대 사람들이 사고로는 상상을 못합니다. 성경에는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그걸 보여주는 것은요. 이게 육적인 싸움에서 모조리 멸하라 라는 것을 우리 지금 현대 영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 속에 있는 죄악성, 그 죄악을 하나도 불쌍히 여기지 말고 그 죄악과 하나도 언약을 맺지 말고 싹 멸해버리라는 겁니다.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죄악들, 모든 나쁜 습관들 아끼지 말고 싹 멸해버리라. 그래야 우리 앞에 있는 우리의 신앙의 거침돌이 되는 모든 담벽들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내가 아까워서 버리지 못하는 그 잘못된 습관들, 잘못된 죄악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찬란한 황금길로 가는데 그것이 우리의 삶의 지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런 말씀합니다. 내 눈이 범죄하게든 빼어버려라. 내 손이 범죄하게든 찍어버려라. 내 발이 범죄하게든 찍어버려라. 백체를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손이 없이, 눈이 없이, 발이 없이 천국 가는 것이 낫다.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속에 있는 죄악, 모조리 죄악, 여기에는 관용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연민이라는 게 있을 수 없습니다. 죽이지 않으면 내가 복을 못 받는데, 죽이지 않으면 내 앞에 있는 성이 무너지지 않는데, 이건 사냐 죽느냐의 판결의 싸움인데, 여리고성을 하나의 사람의 마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성 중에 기생 라합이 있었어요. 여호수아는 분명히 말합니다. 성중에 들어가게 되면 기생 라합의 집에 있는 모든 것은 죽이지 말거라. 그들은 우리를 선대했다. 우리 정탐꾼을 숨겼다. 사람 마음속에 악한 사람일지라도, 여리고 성처럼 악한 성일지라도 그 속에는 선한 마음이 있다. 우리의 마음이 죄악성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 속에는 선한 것이 있다라는, 그 선한 것은 살리고 악한 것은 다 죽인다라는 겁니다. 함께 멸하라.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가르침을 받은 자는 말씀을 가르친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우리의 신앙의 승리는 함께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무너진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외칠 때, 여리고성 전체를 하나님께 함께 드릴 때, 그리고 함께 여리고성을 멸할 때 여리고성은 무너지지 아니할 수가 없었다라는 교훈을 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이 여리고성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며, 이제 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는 모조리 멸할 수 있는 그런 참된 신앙인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복을 받고 형통하며 주님 저공 중 재림할 때에 한 사람도 떨어뜨림이 없이 다 들림받아 공중에서 우리의 영광의 주님을 만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삶이에요. 그래서 나 예수 믿소 해서 천국 간다는 거, 그건 잘못된 얘기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믿는 삶이 있습니다. 그 믿는 삶이 바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그런 삶이다 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